1787년 영국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날 아침, 저택 창가에 한 젊은 의원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 21살의 하원 의원이 되어서 정치 경력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수년 뒤에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후로 신앙과 정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는 타협과 부패로 가득하다. 나는 여기를 떠나서 목사가 되어야만 할까? 라고 말이죠. 그는 친구이자 멘토인 존 뉴튼을 찾아갑니다. 존 뉴튼은 과거 노예선의 선장이었지만 회심 후 목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는 그가 쓴 세 곡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유명한 찬양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렇게 세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윌버포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떠나서 목사를 해야 될까요? 뉴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치의 장에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리고는 노예제도의 잔혹한 현실을 들려줍니다. 당시 노예제는 전 세계적으로 당연시되는 제도였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노예무역에 참여했고 매년 수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배에 실려 곳곳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노예선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자신의 배설물 속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들거나 저항하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더랬습니다. 인류 전체가 이 끔찍한 현실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마치 자연의 섭리인 양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노예제를 지지하거나 묵인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했으며 창조주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화 후 윌버포스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다. 노예무역의 폐지와 사회풍습의 개혁이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영국 정치의 상당 부분은 노예무역에 의존하고 있었고 항구 도시들은 노예무역으로 번영했으며 국회의원 상당수가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예무역에 종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종사자가 많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텐데 노예제 폐지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1789년 윌버포스가 처음 노예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을 때 그는 조롱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국가 경제를 무너뜨린다며 몰아붙였고 정치인들은 순진한 이상주의자라고 비웃었으며 친구들은 무모한 도전을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건강이 악화되고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연설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법안 제출하기를 무려 11번에 걸쳐 실패한 끝에 20년 만에 노예무역 금지법이 통과됩니다. 노예무역을 못하게 돼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미 노예가 된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예제 자체의 폐지를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1833년 마침내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 병상에 누워있던 윌버포스는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신앙 양심이 영국 사회 전체와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탑을 쌓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과시했고 창조주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예제를 당연시하던 18세기 사회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윌버포스가 노예제 폐지라는 불가능에 도전했듯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회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더 이야기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스토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각 인물의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파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통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부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회복하십니다. 거부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회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성경의 초점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를 아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 그 이후에는 하란, 북이라크 지역입니다. 하란에 살고 있던 데라라는 작은 족속으로 그 폭을 좁히시더니 마침내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십니다. 마치 카메라가 우주에서 점점 줌인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온 인류에게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로 집중됩니다. 거시세계에서 미시세계로, 그리고 온 인류에서 한 개인으로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약속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며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과거 전도사 시절에 놓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제가 여기 고사리에 와가지고 깨닫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시했고 결국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같은 아씨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담은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담이 호기심과 안일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재 방식의 변화로 거부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타락 이후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절이잖아요. 2절 3절.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이 두 구절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타락과 심판이 기록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옵니다. 저주라는 단어 5번 나오는 것과 정확히 대조를 이룹니다. 저주 5번 나왔고요. 지금까지. 여기 지금 두 구절에서 복 5번 이야기하십니다. 상쇄예요.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류에게만 저주와 심판은 자유의 상실, 땅으로부터의 소외, 서로 간의 불화, 도덕적, 사회적, 영적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이것은 그를 통해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한 지점에 빛을 집중시켜서 그곳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거부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윌버포스가 자신의 안위와 명성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노예제 폐지라는 새 역사를 시작했듯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개인적 행위로 끝나지 않고 인류 구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타락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움켜쥐는 자에서 내어주는 자로 회복하십니다. 움켜쥐는 자에서 내어주는 자로 회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삭 이야기예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부르심이나 화려한 업적이 많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방식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출생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인 사라가 몇 살일까요? 10살 적었어요. 90세. 예, 얻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건과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됩니다. 자, 패턴을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아담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삭도 아담과 대조를 이룹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아담과 이삭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스는 부활을 살라에서 아담의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로 생각 또는 간주한 순간, 즉 자신이 동산의 일부인 피조물이 아니라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동산과 그 내용물을 취급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재앙은 닥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조차 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켜쥐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 들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고 유혹했을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많이 움켜쥐라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움켜쥐게 되죠.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며 언제든지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거 너한테 준 거야. 근데 너 거는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죠.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주인께 부름받은 자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은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37세 때 어머니 사라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인 25세에서 36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2살이라고도 하고요. 심지어는 3살에 불과했다고도 억지를 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귀가 운반했던 뗄나무를 본인이 대신 짊어지고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나귀에다가 싣고는 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는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짐을 질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예요. 즉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께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인지요. 아담은 금지된 것을 움켜쥐었지만 이삭은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란 하나님은 작아지시고 우리는 커지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커지시고 이삭은 작아지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아버지가 받은 언약의 축복을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로 계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할 때 찾는 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소유로 움켜쥐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림으로써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풍요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자, 이삭에 이어서 세 번째는 숨는 자에서 씨름하는 자로 회복하십니다. 숨는 자에서 씨름하는 자로 회복하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복의 드라마를 보여주는데요. 야곱은 처음부터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아내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계략으로 삶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의 말처럼 하나님과 모종의 협력 관계를 이루고 삶을 통제하는데 한 몫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위치에 서는 것이야말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직후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은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정직한 대면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는 자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관계 회복보다는 자기 방어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고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장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두려워했지만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책임을 회피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갔지만 야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영적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것은 자기 의존적 성격이 깨어지는 상징입니다. 그의 이름도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아담처럼 숨고 회피합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의 축복을 구합니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데서 오지 않고 그분과 정직하게 대면할 때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넘어지는 자에서 일어서는 자로 회복하십니다. 넘어지는 자에서 일어서는 자로 회복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 이야기는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비참한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은 에덴 동산의 유혹과 정확히 대조를 이룹니다. 에덴에서 뱀은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아담을 유혹했으며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넘어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넘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파괴를 가져오고 이것은 단순히 유혹에 넘어지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잃어버리는 타락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창조의 청지기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서 오직 선악과를 금했듯이, 자 말씀 보세요. 요셉의 주인이 금한 것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달리 요셉은 주인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는 말에서 드러나는데요.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걸려 넘어졌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주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맞서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에 넘어졌고요. 누구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정한 일어섬은 그가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에서 완성됩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기근으로 인해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극적으로 제외하게 되고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거보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는 이집트의 2인자였고 형들은 그의 자비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이 타락 후 책임을 회피하고 하와를 탓했던 것과 달리 요셉은 자신을 해친 형들을 향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남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일어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를 할 수 있죠. 뭘까요? 배신, 그리고 버림받음.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이것만큼 큰 상처가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새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단절을 가져왔다면 요셉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이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대서특필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짐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 그대로 넘어지는 자에서 일어서는 자로 변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지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이 부분적으로 보여준 회복을 완전하게 구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목적지를 아시면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처럼 궁극적인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삭보다 더 완전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삭의 번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대체되었지만 그래서 이삭은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삭의 번제는 예표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성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야곱의 씨름보다 더 깊은 영적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씨름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서 구원을 위하여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에서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완전한 거룩함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셨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 가족을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완성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이 네 사람처럼 각자의 삶에서 구원 드라마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영역을 향해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도 쉬운 건 아니에요.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내게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내게 다 하시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우리의 깊은 본성이 변화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놔두지 않으십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씨름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끝으로 요셉처럼 유혹을 이기고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유혹을 막도록 도와주세요. 이겨내고 극복하고 특별히 용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귀중한 페이지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며 회복의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